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신약성경 188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감동 예배, 축복 예배, 성령의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 오늘 또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랑 귀한 교우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뒤에 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주제는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채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조금 어려운가요? 말씀대로 살고 성령으로 채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한번 따라할 수 있을까요? 다 같이 시작. 살고 성령으로 채우며 사랑으로 함께하는 교회. 아멘. 배가 고프면 사람들은 식당을 찾습니다. 그런데 누구나 같은 값이면 맛집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에게 추천을 받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 맛집을 찾아갑니다. 맛집의 조건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만이 아닙니다. 친절한 서비스가 동반되어야 하고 편안한 분위기가 되어야 하고 환한 미소가 더해질 때 진짜 맛집이 됩니다. 반대로 맛도 없고 불친절한 식당은 두 번 다시 가고 싶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갈급을 팔 때 사람들은 영적인 맛집을 찾습니다. 바로 맛집 같은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서울신학대학교 교수이신 오성현 교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는 영광스러운 미래, 천국에 대한 맛보기가 일어나는 곳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천국을 미리 맛보는 곳, 평안과 은혜를 충전하는 행복 충전소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행복 충전소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교회는 행복 충전소. 혹시 지금 내가 앉아 있는 그 자리가 가시방석 같으신 분 계실까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자리는 평안과 은혜를 충전하는 행복 충전소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만약 하나님 나라에서 맛집 교회를 검색하신다면 고양시 신정교회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누구에게나 추천받는 명품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맛집 교회, 명품 성도가 되기 위한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통해서 세 가지 핵심 비결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이라는 찬양이 있지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이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뜻대로 주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식당들도 요리 명장이 알려준 레시피대로만 해도 맛집이 된다고 합니다. 하물며 교회가 우리 인생의 주방장이신 주님 말씀대로 따른다면 왜 맛집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칭찬받는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 행복한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때 선포되는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처럼 데살로니가전서 2장의 성도들처럼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랍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라는 엘리사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용납할 수 없었지만, 납득할 수 없었지만 종들의 권유로 순종하여 요단강에 몸을 담갔을 때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비합리적일 때가 있습니다. 단순해 보이는 주님의 말씀이라도 순종할 때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는 어부였기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고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 다를지라도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예상치 못한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 나의 생각과 주님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는 매우 고통스럽고 이해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삭을 제단에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순양을 준비해 주셨고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요, 때로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주님의 명령일지라도 온전한 순종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이 이어질 줄로 믿습니다. 맛있는 음식으로만 완전한 맛집이 될 수 없듯이 말씀과 함께 사랑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아멘 하시고, 말씀이 떨어질 때 즉시 아멘 하시라니까. 다시 갈게요. 말씀이 선포될 때 즉시 아멘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시고,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듣는 자세가 중요해요. 자세는 항상 중요합니다. 아멘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세예요. 운동을 하든 공부를 하든 심지어는 밥을 먹는 것까지도 자세는 중요합니다. 그래요.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아멘? 중요해요.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 팔짱을 낀다거나 다리를 조금 꼰다거나 몸을 조금 이렇게 비비 꼰다든가 아니면 단정하지 못하든가 전화 받으러 왔다 갔다 하거나 그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은 정말 옳지 못한 자세입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괜찮아. 아무래도 괜찮아. 졸아도 괜찮고 다리를 꽈도 괜찮고 왔다 갔다 해도 괜찮고 전화를 받아도 다 괜찮아. 그런데 주님 보실 때
조금 그래요. 주님 보실 때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순종하는 자세로 예배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마른 장작에 작은 불씨 하나가 붙으면 순식간에 큰 불로 번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작은 불씨가 임하면 우리의 삶 전체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가뭄으로 메말랐던 땅에 단비가 내리면 모든 식물이 소생하듯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에 성령이 임하시면 기쁨과 평안과 새로운 활력이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미약해 보일지라도 꾸준히 성령님을 사모하고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를 때 우리의 믿음은 뜨거워지고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성령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굳어졌던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촉촉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그들이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여기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빼어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금 여러분의 모습이 다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에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그 모습이 성령의 충만한 모습입니다. 얼굴이 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넘치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가정에 질병이 떠나갑니다. 우환이 떠나갑니다. 가난도 떠나갑니다. 나를 괴롭히는 악한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이 충만하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쁨으로 헌신했어요. 담대히 복음을 전했어요. 서로 사랑하고 나누는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그 결과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가 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오늘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내가 말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내가 말하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기를 축복해요. 여러분, 성령의 말은 어떤 말인지 다 아시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 성령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 프로그램 방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안에 기쁨, 감사, 사랑, 회개가 살아납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얼어붙은 땅을 녹이듯 성령 충만한 성도는 영혼을 녹이고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제발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해요. 죽이는 사람 되지 말고, 잔물 끼얹지 말고 살리는 영,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교회, 지역, 열방을 살리는 성령의 바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관차가 아무리 잘 설계되어 있고 힘센 엔진을 갖추어 있어도 연료가 없으면, 석유가 없으면 단 1m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아무리 레일이 잘 깔려 있어도
내부에 연료가 없으면 작동되지 않습니다. 기관차가 제대로 달리려면 반드시 연료가 충분하게 공급돼야 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예배 프로그램 봉사가 많아도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성령은 신앙생활의 연료이며 기름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예배에 감동이 있고 말씀에 순종이 생기고 영혼을 살리는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입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서로 사랑하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잔치집 같은 교회.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시며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 중요한 기준이 있어요. 사랑하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었고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때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곳이 아니라 천국을 미리 맛보는 사랑의 잔치집이 됩니다. 여러분, 잔치집이 어떤 곳입니까? 잔치집. 잔치집은 기쁨이 있고 웃음이 있고 서로가 환영하고 분위기가 넘칩니다. 누가 봐도 반가워하고 같이 먹고 나누는 축하하는 곳입니다. 결혼식을 뭐라고 그래요? 잔치집이라고 하잖아요. 잔치집. 결혼식을 초상집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배고프면 교복 입고 단체로 아무 결혼식장에 나가서 밥 먹고 나왔어요. 배고플 텐데 많이 먹고 가라 더 챙겨줬어요. 지금같이 교복 입고 결혼식장 가서 식당 가면 당장 경찰에 신고할 겁니다. 그때는 국수였어요. 조금 잘 나오는 집은 갈비탕이었습니다. 식권 같은 거 없었어요. 지금처럼 값비싼 뷔페보다 그때가 훨씬 더 정감 있고 정말 잔치집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지금은 이 결혼식 초대장 받으면 이게 잔치가 아니라 내 마음은 우울해. 얼마를 할까? 어떻게 해야 될까? 혼자 가야 될까? 둘이 가야 될까? 이거 둘이 가면 얼마 내고 혼자 가면 이러잖아요. 그런데 만약 여러분 우리 교회 보세요. 정말 잔치집 같잖아요. 점심 식사는 우리 교회는 잔치집처럼 행복합니다. 아멘. 그래요. 그런데 만약 잔치집에 갔는데 싸우고 있고 눈치를 주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부터는 다시 가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영적 잔치집이 되려면 먼저 성도 간에, 잘 들으셔야 돼, 성도 간에 진심 어린 사랑. 어떤 사랑? 진심 어린 사랑, 존중, 배려가 있어야 합니다. 나와 친한 사람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낯선 사람도 따뜻하게 맞이하고 처음 온 사람에게도 우리 가족처럼 대주어야 하고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 잔치집의 분위기가 담깁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먼저 음식을 함께 나누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제했습니다. 맛있는 것, 좋은 것 있으면 그들은 다 어디로 가져왔어요? 잘 모르시는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맛있는 거, 좋은 것 있으면 다 교회 와서 풀었어요. 풀어서 어떻게 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런데 요즘은 조금 바뀌어가지고 그냥 교회에 있는 것도 좋은 것 있으면 내 집에 갖다 놓으려고 그래. 이건 성령의 충만함이 약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면 밖에 있는 거 가져오고 성령이 떠나가면 교회에 있는 거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한지 없는지 그걸 보면 알아요.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맛있는 거 다 교회로 싸들고 오면 성령이 충만한 거고, 교회에 있는 거 이것도 가져가고 싶고 저것도 가져가고 그건 성령이 떠나간 거 알면 돼요. 쉽게 설명할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바로 이것이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형편을 살피고 아픔을 함께 울고 기쁨을 함께 웃는 교회. 아무리 외롭고 지친 성도라도 교회 오면 위로받고 웃고 가야 돼. 여러분, 교회 와서 위로받고 웃고 가고 행복하게 발걸음으로 나갑니까? 교회 와서 열받고 나갑니까? 열받고 나가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성령이 약한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자석처럼 끌어당기는 거예요. 성령은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끌어당김의 힘을 기뻐하시고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드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는 치유가 일어납니다. 회복이 일어납니다. 용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교회는 언제나 사랑이 충만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사랑이 넘치는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마치 탕자를 기다리던 아버지처럼 돌아오는 자를 기쁘게 맞이하고 마치 예수님께서 허물 많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기쁨을 미리 실현되는 맛집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이야기 말하고 마칠게요. 어느 시골 마을 낡고 허름한 국밥집이 있었어요. 간판도 없고 국밥 맛도 특별하지 않았지만 늘 손님은 북적북적거렸어요. 비결은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80대 할머니 주인은 손님을 손주처럼 자식처럼 대했고 감기 기운이 있으면 따뜻한 물을 주고 밥을 덮어주었습니다.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맛은 평범한데 이 집은 사람이 끌려요. 사람들은 맛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기억합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귀하지만 설교 잘한다고 교회가 부흥되는 게 아니야. 그죠? 고개 끄덕이시는데 설교 잘한다고 교회 부흥되면 우리 교회 제일 부흥될 거야. 말씀도 중요하고 예배도 귀하지만 가장 따뜻한 감동은 성도 간의 사랑과 환대에서 옵니다. 사랑 있는 교회는 다시 오고 싶은 잔치집 같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바로 잔치집 같은 분위기. 여러분, 잔치집 가면 환영받습니다. 잔치집 가면 여기서도 웃고 저기서도 웃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넘칩니다.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아멘을 하니까 다시 서로 사랑하고 품어주고 얼싸안고 배려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곳. 그럴 때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물론 너무 허물없이 지내다가 자칫 무례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례함과 친밀함은 다른 겁니다. 기본적인 예절, 존중이 있어야 되겠죠.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천사의 얼굴 같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스데반을 뚫어지게 쳐다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옆 사람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을 겁니다. 우리의 표정과 태도도 사랑의 전도지가 되어야 합니다. 된장 같은 장로님. 우리 장로님에게서는 된장처럼 그런 거 있죠. 구수한 그런 게 풍겨나야 돼. 풍겨나십니까? 아멘. 풍겨나고 있어요. 묵은지 같은 집사님. 묵은지 알잖아요. 묵은지. 이거 묵은지 맛있어요. 그죠? 우리 청년들은 겉절이. 싱싱하잖아요. 겉절이 일단 맛있잖아요. 상큼하고.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필요합니다. 된장 같은 장로님도 필요하고 묵은지 같은 집사님들이 필요하고 겉절이 같은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이 교회가 맛집 교회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할까요?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교회가 누가 봐도 다시 오고 싶은 사람 냄새 나는 따뜻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이 찬양 부르기를 원해요. 주님이 보시기에 참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세상 사람이 보기에 가고 싶다 부러워할 교회, 하늘 맛을 내는 맛집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가사가 안 나올까요?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 외로움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낯선 사람도 품고 기쁨과 눈물을 함께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섬김이 있는 교회, 헌신 있는 교회, 나눔이 있는 교회,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가정의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여호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집으로 부르시고 하늘의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환대가 넘치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품고 배려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다른 모습, 다른 배경이지만 우리를 한 가족 삼으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가 존중하며 협력하며 함께 기도하며 함께 눈물 흘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 집사처럼 얼굴에 천사의 빛이 비치며 우리의 말과 행동이 사랑의 전도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지친 자가 살아나고 방황하는 영혼이 돌아오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또 우리를 주의 몸된 교회로 모였사오니 서로를 향한 따뜻한 사랑과 환대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처럼 조건 없이 품고 배려하며 섬기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항상 잔치집 같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쁨과 웃음이 넘치고 누구든지 환영받으며 외로운 자가 위로받고 아픈 자가 회복되며 질병이 치유되며 하늘의 맛을 보여주는 영적 식탁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지친 자가 살아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돌아오며 이 땅에서
천국을 미리 맛보는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49장 찬양합니다.